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 이거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를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고요. 성경에서 하나가 걸리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믿느냐? 간단합니다. 하나 믿으면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초대교회, 물론 이제 초대교회는 지났죠. 교부 시대에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제 성경이 다 믿어져야 되는데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혼자서 만드셨을까? 좀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참 너무 신비로운데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변을 거닐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이상한 것을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 한 아이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웅덩이죠, 구덩이죠, 이렇게 파 있는 곳에 바가지 같은 것을 들고 그 물을 퍼다가 거기다가 한 바가지, 2바가지 붓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궁금했습니다. 얘야, 너 뭐 하고 있니? 너 뭐 하고 있어? 이 아저씨 이 바닷물이 몇 바가지가 되는지 한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얘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그 구덩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바닷물을 다 넣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셀 수가 없단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는
바다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완전히 그 자기의 속을 들킨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아이보다도 못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성경대로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그 아이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거스틴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이해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믿는 것이 이해가 되고 이해는 믿어야 할까요? 또 이해는 믿어야 죽었다 깨닫는다. 이해가 될까요?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이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믿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반대로 접근을 하거든요. 왜요? 내 머리로 납득이 되면 믿고 안 돼. 내 생각이 이해가 되면 그걸 따라요. 그러면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 이상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믿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정말 이 믿음의 세계는요, 너무 신비로워요. 저는 이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냥 편안히 앉아서 제가 고민했던 그런 신학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학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그럼 저는 안 그랬겠어요? 저도 당연히 그랬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막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미궁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때부터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 평생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믿었더니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몇 주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살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믿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원리는 알려주셨어요.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 말씀 36절이에요. 비밀인데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37절 읽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절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야, 성경이요 명백합니다. 뭐냐면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사과나무, 사과나무의 열매, 사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과나무의 그 형체를 심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씨를 심는 거죠. 씨를 심었더니 나중에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또 비밀이 있죠.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다른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사과나무를 얻어, 그럼 사과나무 형체를 심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도요 똑같거든요. 뭘 심습니까? 씨앗. 네, 썩은 몸을 심어요.
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게 이게 42절에 있는데 참 이거 감추어진 말씀. 왜 그러냐면은요. 썩은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대요. 아, 나는 그냥 죽으면 부활한다.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어요. 뭐 죽었어? 그럼 부활하네. 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된다고? 뭘로 심어요? 썩은 몸으로 심어요. 여러분 몸 다 썩어요. 여러분 다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대요. 이거 좀 놀랍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이 말은 뭐죠?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물론 썩은 몸으로 심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요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대요.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또 돌아가셨나요? 아니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왜 그랬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뭐 예수님의 부활이 대단한가요? 달라요. 부활 자체가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죠? 또 죽었어요. 괴로워요. 2번이나 죽었잖아요. 저는 그냥 한 번만 죽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죽었다가 저 살리지 마세요. 또 살렸다가 그럼 또 죽잖아요. 이유가 뭐죠? 썩은 몸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만 그런 거예요. 뭐 유두거나 뭐 또 누가 있어? 다비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차원이 달라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나요, 아침에? 간단하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부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요. 이것이 부활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42절은요 엄청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한번 작정을 해보죠. 부활은요 정말 제가 지금 몇 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 누구나 다 아니 어느 교회는 십자가 전하지 않고 어느 교회는 부활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이 15장을 강해를 하면서 십자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믿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 믿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못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면 부활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믿어요? 그럼 나도 부활한대요. 그것도 믿어요? 이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부활이 딱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 몇 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그것을 딱 그냥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이것만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조명을 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 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무섭죠? 사자. 이름이 왜 이렇게 좀 공격적일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크 교도들에게 붙여지는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싱이라고 하는 거래요. 물론 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공격적이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떤 박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제 이 썬다싱은 이 시크 교도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시크교는 그 인도에 힌두교가 있죠. 그리고 또 그거 뭐죠? 이슬람. 그러니까 이 힌두교와 이슬람이 합쳐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제 시크교인데 그런 집안에서 이제 썬다싱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계속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가 사실은 이제 원하는 학교를 갔어야죠. 근데 너무 멀리 있어요. 공립학교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이제 아버지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십자가를, 부활을. 그러니까 이제 이 썬다싱은 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 학교에서 자꾸 그런 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반감이 사는 거예요. 더 반감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다니게 돼서.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마음들을 이 학창 시절에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반감이 많던 차에 그들 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성경을 불태우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시크 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서적을 불태우거나 아니면 뭐 성경에 막 석유를 뿌리고 불태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해요. 그래 이 사람은 시크 교도 중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썬다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썬다싱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삶에 이게 사는 게 뭔가 참 이렇게 어떤 그 회의가 들었던 거죠. 삶에 대한 회의.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크교 안에서 이 종교의 규를 수행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불안하고. 어디 수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걸 수행하고 규를 따르고 또 따르면 따를수록 어떤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 생겼어요. 참 그걸 아마 일찍 느꼈던 것 같아요. 14세에. 그러니까 어머니 죽음이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고 드디어 15세가 되었어요. 근데 15세 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번 더 신을 찾고 그 신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 며칠 전에도 막 성경을 불태웠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썬다싱이.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15살 되는 어떤 때에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마치 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5시까지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자기 이제 세상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 그때는 간절했죠. 이 청소년 시기에 15살이면 아주 어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15살이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3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요.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더 했어요. 4시 반쯤에 굉장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빛이 비추는 거예요. 딱 빛하면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이제 썬다싱을 찾았지만 마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회심하게 될 때 어떤 강렬한 어떤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썬다싱에게 그것과 비슷한 아마 기독교 역사상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실제로 새벽 4시 반에 강력한 빛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 형상을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강력한 빛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은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음성이 있겠죠. 탁 하면. 그런데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네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너에게 네가 올바른 길을 알고자 해서 기도하면서 왜 그 길을 취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람마다 그런 어떤 회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 썬다싱 그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꾸 강구했고 그랬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은 거예요. 시크교에서 수없이 종교적인 수양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던 것이 이제 그때 채워진 거예요. 그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쫓아갔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열심히 믿어라 그랬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네가 며칠 전에도 성경에 석유를 붓고 불태웠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고. 가서 잘하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썬다심을 신비주의자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썬다심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는 뭐냐면은 그냥 어디 뭐 수도원이나 어디 딱 틀어박혀서 거기서 계속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썬다심이 신비주의자가 아닌가? 간단합니다. 그는 신비적인 체험을 했지만 전도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전도했어요. 신비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그가 일어나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썬다싱 하여튼 뭐 인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 썬다싱처럼 많은 그런 신비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도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전도자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것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선다싱이 정말 인도의 성자로 불리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인도의 선다싱이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 성경이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성경이 아니죠. 뭐 쪽복음이고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뜯어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복음을 기차 안에서 이렇게 전하니까 그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딱 받자마자 그냥 기차 바깥으로 확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기차에 상심한 어떤 청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가 책이 한 권 딱 날아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딱 주워들었습니다. 주워들었을 때 마침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지금 방금 이것을 주었는데 이게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딱 보니까 성경이거든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사람인데 큰일 난다고. 이거 읽으면 안 된다고. 이거 읽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정신이 바짝 죽어? 안 그래도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박사님 야 이거 여기 기차에 죽느니 내가 이것을 읽고 죽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뭐 죽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죽나요? 사나요? 거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으려고 결심했던 이 청년이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경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을 것 같았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복음은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가 어디 있나요?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경이 쉬워요. 복음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냥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군에 가면 수리탄 있는데 수리탄은 어떻게 해요? 안전핀 뽕구멍에 던지면 터져요. 뭐 힘 있는 사람이 와 해가지고 확 던진다고 뭐 더 많이 터지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냥 안전핀 뽕구멍 그냥 던지면 그 수리탄 자체에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터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던지자고 더 잘 터지고 뭐 멀리 가긴 하겠죠. 그러나 터지는 것은 똑같아요. 왜 똑같죠? 수리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자체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뭐 내 능력으로 전도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유가 그 복음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뭘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것만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것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됩니까? 걸림돌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진수예요. 그것만 좀 빼면 믿겠다. 그걸 빼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뭐죠?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 그거를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렇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제가 이제 부활을 몇 주 전하면서 제가 좀 제 안에 좀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다 나한테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벌써 저는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십자가 부활은 이거는 참 놀라운 것인데 지금 몇 주째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왜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그러죠. 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아니 의심 많은 도마. 왜 이런 별명이 붙었죠? 도마한테?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 사람들이 도마가 굉장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마가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았어요. 어디에서? 인도에서. 인도 선교로 헌신했고 그래서 마침내 또 어떻게 하죠? 순교의 바늘에 드는. 이런 도마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전 너무 웃겨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도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딱 전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도마가. 그런데 사람들이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이제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한번 딱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이 도마는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려갔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도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토마스. 네? 부활을 할 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도마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다 내시는 거죠. 우리 김성수 집사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죠. 참 부활의 주님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서는 안 돼요. 아주 처절하게 나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선다심처럼 만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간에 박수 드리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놀랍습니다. 주의 영광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전도했습니다.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